아멘.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코로나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회자의 담임 목사의 복음 전도 축제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코로나인데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근데 너무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린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이 100일 잔치를 열면서 복음 전도로 연 우리 지체도 있고요. 또 함께 그 한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된 그런 헌신과 수고를 했던 분도 계시고 또 정말로 계속해서 강박한 그 영혼들 가운데 또 찐말 TV 또 유튜브를 계속 보여주면서 복음을 노출시켰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벽 중보 기도회를 제안했을 때 또 정말 저는 혼자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함께 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셔서 오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 주일학교에 왔죠. 우리 아린이라는 친구입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참 마음에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복음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뭐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따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제가 목사답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그 영혼이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오늘 설령 오늘 오지 못했지만 접촉했던 그 영혼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령의 제2의 방법으로 여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함께 참여했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고 하나님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분에서 셈이 정확하신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의 상이 결코 없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해 주의 나라에 참여했던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믿습니다. 이렇듯 복음 전도 축제를 이제 오늘 하면서 오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뉴스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2.5단계가 더 격상됐는지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거의 3단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레이스 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90%가 넘는 분들은 뭐 코로나에 지금 걸린 분도 안 계실 뿐더러 코로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업군이 그래도 많이 있지 않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시기 가운데 제가 참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있고 잘 하고 있지만 그건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는 그런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목사님도 그렇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도 어떤 청년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뒤에 숨어있는 신앙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코로나가 본질이었지만 코로나가 본질이 아니고 그 신앙이 코로나 뒤로 빠져있는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코로나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정확히 물어봤어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너무 편해졌다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두고 있는데 정말 시급하고 정말로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거리두기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큼 더 심각한 일은 없다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전 세계는 중단된 일상이 멈춰버린 듯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과연 중단된 일상, 중단된 소소한 우리의 삶이 주시는 하나님의 대체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단된 일상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주시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중단된 일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은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 유명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표적이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교회에서, 성전 근처에서 돈을 환전하고 매매를 일삼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릴 채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구성되어졌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가나라는 동네에 열렸었죠. 근데 이 동네의 가나라는 뜻은 뭐냐면 갈대밭, 갈대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참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적을 베푼 장소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마가복음식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유사한 표현이 바로 오늘 첫 이적,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잔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표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소는 왕의 신하가 고침받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12제자가 되었던 나다넬의 출신지기도 합니다. 그냥 보통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앞에 1장을 읽다 보면은 나다넬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이 더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딱 들었을 때 나다넬은 이 큰 일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큰 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2장이 넘어간 겁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 큰 일이 뭘까라는 성경의 기자는 암시를 두고 2장을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일에 대한 그 암시하는 그 장소가 어디 장소입니까? 혼인잔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혼인, 그러니까 결혼식장이죠. 그러면 이 결혼식장은 대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일들, 기쁨, 그렇죠? 그리고 잔치, 즐거움, 뭐 새로운 만남, 뭐 여러 가지로 될 겁니다. 어쨌든 우울한 기분은 아닐 거예요. 기쁨이 있고 뭔가 기대감이 있고 될 겁니다. 가나안의 풍습 가운데 하나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겁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죠, 잔을 따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가 그 잔을 받고 나서 마시게 되면 그때부터 약혼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지금 결혼식 전 단계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자 흩어져서 신랑은 목재와 건축을 통해서 살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뭐 하죠? 신부는 단장하고 그 나라의 그 문화의 그 풍습을 익히는데,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켜나가는데 충분히 준비해 나갑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표상에 대한 그런 암시적인 부분도 놓여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신랑이 만나고 신부가 기대되어지는 이 장소에 결핍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삶에 결핍이 많이 생기죠.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영혼의 결핍도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픈 사람을 통해서 또 질병의 결핍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이 기쁨이 넘쳐야 이 장소에 오늘 결핍이 생깁니다. 근데 그 장소에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결핍이 있을 수 있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할 그 자리에 결핍이 생겼어요. 어떤 결핍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풍습 가운데 호스트 입장에서 포도주는 흥을 돋구는 하나의 주 재료로 사용되는데, 이 재료가 떨어졌다는 것은 호스트 입장에서 상당히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무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술이 이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결핍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왁자지껄 일어나는 이 잔치가 중단된 상태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중단된 상태가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핍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도 계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치 이런 것 같죠. 예수님 믿는데 아파요. 예수님 믿는데 재정이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데 관계가 자꾸 이상해요. 예수님 믿는데 뭔가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 가지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인데 예수님이 계신데 코로나가 터지네요. 이런 결핍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잔치가 중단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먼저 나서지 않으셨어요. 어떡하죠? 바로 그때 어머니가 먼저 예수께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초청받아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같이 간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미리 초청받아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배경에 의하면 아마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과 직간접적으로 친척의 관계고 또 어머니에게도 친척벌 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집안의 경사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초대받은 사람이 무례를 겨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떡하죠? 오히려 빨리 포도주 사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빨리 포도주 채워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부터 제일 먼저 가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어머니는 예수의 능력과 자기 아들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모든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안나와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범상치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는 정말 다른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빨리 가서 포도주 사오고 마련하면 좋을 것들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갑니까? 이 결핍을 누구한테 먼저 갑니까? 예수께 간 거예요. 이거는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나의 결핍을 예수께 가져가면 이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어머니에게 있으셨던 거예요. 결핍은 예수께 나가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어머니의 믿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나서 어머니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말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결핍은 예수께 가면 해결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7절에 나오는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요. 물은 바로 옛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상징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물은 뭐의 옛시대입니까? 이게 뭐죠? 바로 율법과 형식은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죄로 멀어진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아직은 어떻게 합니까? 잔치가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라는 신학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중단된 이 잔치를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연결시켜주는 그 이적을 주님이 이렇게 만들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내용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이 포도주를 바꾸는 옛 시대는 가고 율법과 또 모든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가고 새 시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할 것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상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말미암아 많은 결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저는 도래라고 믿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정말로 만mon이 판치고 돈이 판치고
모든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돌아오는 이 시간 가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알려주고 새 시대를 알려주는 지금의 저는 걸음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긍정적 요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긍정적 요소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가족 간의 시간 이거 정말 우리 혜택 받은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숨을 쉴 수 있는 여유점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잠시나마 사역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역의 여유점도 생겼던 시간이고요. 긍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좋은 관점이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새 시대를 여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새 시대를 받지 못하고 이 주시려는 이 새 시대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너무 편안하게 또 너무나 안주하게 너무나 나에게 나태하게 너무나 영적으로 게으름을 통하여서 너무나 편리하게 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 일로 인해서 새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정확한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초롱이라는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인데요. 이 청년의 책 리뷰를 인터뷰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좀 묘한 사인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초롱이라는 이 웹툰 만화가 있는데요. 이 만화를 썼던 이 청년은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빚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장녀인 이 청년이 3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이 빚을 그래도 어떻게 갚았대요. 근데 그 빚을 다 갚고 나서 막 탈진이 온 거예요. 탈진이 오고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했냐면 하나님 풍성하시다며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다며요. 근데 왜 저는 맨날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저는 제 삶에 풍성함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청년이 인터뷰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드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자기 진로도 열리지 않고 뭐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빚은 갚았다고 하지만 더 이상 난 힘이 없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이제 마지막에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뭐 어떤 영상을 봤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 가운데 흘러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근데 다른 때 같으면 그런 음성이 잘 명확하지 않는데 그런 음성들이 너무 명확하게 들렸다는 거죠. 근데도 자신은 근데 그게 너무나 자기한테 커서 이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사랑이 있으면 저희가 눈으로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하려고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가는 돈이 없었대요. 근데 자기가 필요한 돈이 400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500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했던 건 이 자매가 400불을 원했는데 500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선교기간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알 수 없는 곳에 돈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함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울증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또 그걸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떠한 사람의 초청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단체에. 근데 거기 청소년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청소년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자신의 우울증이 걸렸고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하나님 믿기지가 않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던 것을 담담하게 간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집회가 끝나고 청년들이 몰려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니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교회에서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는데 언니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언니의 삶을 그렇게 풀어주던 하나님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됐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별 볼일 없고 나같이 정말로 미래도 보장이 되지 않는 청년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간증이 그를 살렸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뭘 했냐면 자기가 직장인 청년으로서 너무 교회는 정답만 얘기하고 너무 대형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얘기는 너무 커 보여가지고 자기가 실세가 와닿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직장 가면 실적을 내야 한다, 술을 먹네, 막네, 이거 하고 고민인데 교회는 정답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화로 풀자. 라고 했는데 만화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삶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초롱이라는 웹툰이라는 만화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매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저와 상황과 너무 흡사하잖아요. 저도 3년 전에 우울증을 인하여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고 앞이 깜깜하게 보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데 풍성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만 인색하신 것 같고 왜 하나님 나는 고난의 현장에 놓여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막 했을 때 그 바닥에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고 어떠한 목사님의 100만 원의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고 살려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랑을 확증받고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려고 유튜브도 하고 가정을 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하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의 우리가 중단된 결핍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재정의 결핍이 있고 중단된 게 있거나 우리의 삶에 뭔가 중단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단된 잔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암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단된 한번 엮을까요? 두 번째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새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부제로 본다 그러면은 중단된 잔치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판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내용이 중요한 구속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최초의 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일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얘기 뭐죠? 이 땅은 그냥 자연적인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고 움직입니까? 성경에는 아무 이 사람 이름도 모르고 누가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채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누구죠?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은 봤을 거예요. 아마 그 팔레스타인 그 땅, 예루살렘 그 땅이 크지 않아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분이 말하는 거는 뭐가 있을 거다. 거기 가타부터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없어요. 그냥 가서 그가 한 거는 뭐죠? 콸콸콸콸 뭐 하죠? 물을 부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 믿음의 행위예요. 물을 붓는 행위, 이건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칼빈대 교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도 얘기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 목사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수식어가 있다. 목사님 뭐예요? 라고 했더니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셉에 이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함께 하심은 요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네, 함께라는 그 단어가 혹시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함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그 원문을 더 찾아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나한테 다가오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편에 나가가는 것. 예, 다시요. 하나님도 우리의 편으로 오시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다가서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함께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죠. 하나님 다 역사할 거 가만히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믿음을 갖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모르드게 에서도 마찬가지고 함께 했죠.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그게 함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계셨지만 만약에 어머니의 그 믿음의 행위, 하인들의 그 믿음의 행위, 토를 달지 않는 예수 말씀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토를 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왔기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합니까? 그게 뭐하죠? 그러고 했더니 이들이 뭐 했던 겁니다. 그러자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보게 된 거죠. 깨달았던 거죠. 아, 노마의 앞지 안에 놓여 있고 결핍이 있는 공간에 예수께서 계시면 결국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이 현실적인 내 문제와 이 현실적인 자연 법칙에 뛰어넘는 초자연 법칙들이 운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왜 설교 서론 때 왜 이 복음 전도 축제가 마음이 기뻤냐면 그거예요.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2.5단계, 3단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우리 복음 전도합시다. 같이 우리 복음 선교합시다. 라고 했을 때 저한테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신 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결국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나간 거죠.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집주인과 이번에 이 건물 사용하고 있는 집주인이 제가 좀 고민했던 게 있어요. 조금 추운데 지켜주시고 약간 고민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건물 주인이 한 달에 120만 원 임대료를 깎아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앞두고 나서 약간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아, 우리 나중에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그거를 계산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떤 기도했죠? 하나님 이사의 순족함, 또 이사의 기쁨, 하나님 자연스러움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부분 많은 건물주인들이 임대료가 삭감되어 나왔을 때 나중에 보증금에 포함해서 깎아서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부디 교회가 잘 되어지고 그분의 표현이죠. 행복하고 잘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17일 이전 16일 날 또 보증금도 보내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완전 순적함들이 막 생기죠. 그뿐이겠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의 어떤 이 상황들을 알렸거든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다른 우리 중보자들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서 후원 영상을 감사 영상을 보냈는데 사실 보내는 동안에도 마음이 아, 참 이게 코로나 상황인데 어려운데 좀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사모님한테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도 지금 부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목사님과 같이 상의해서 그분한테는 큰 돈이에요. 50만 원이에요. 어떻게 자금을 잡을 수 있고 꿈을 클 수 있는데 그 돈을 하나님 나라에 드렸으면 좋겠으면 라고 하면서 돈을 와주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보증금에 좀 보태 쓰라고 500만 원을 또 교회에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건 뭐 물론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제가 페북에 올리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뭘 보고 올렸죠?
나의 결핍이, 우리 교회의 결핍, 나의 삶의 결핍이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모님이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이래서 조금 부담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그 마음도 주시는 거라고. 감동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감동과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여실 거라고. 다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인의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이 포도주 가는 거 이거 이상으로 안 돼. 그죠? 근데 그 가타부터 없잖아요. 그냥 물을 때려 부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 이성적으로 해야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의 사건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가온 만큼 여러분도 그 결핍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진정성,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날 주시겠지, 그런 계산된 믿음 말고요. 하나님이 신뢰함, 주님께도 반드시 하신다는 거, 내 준다는 내 일상에, 내 질병에, 내 모든 것 가운데 이 문제 기도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일어날 거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까 그 5,000명을 먹였던 초롱이 글이 웹툰 작가의 그런 고백이 저한테 많은 도전을 줬어요.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요, 이번에는 우리가 2가정을 도왔는데 내년에는 10가정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성가정, 또 우리 깨어진 가정 더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도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100가정도 도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 틀림없이 거기에 맞는 것을 심을 거를 주시고 먹을 거를 주셔서 공급해 주시고 주실 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유튜브나 저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70만 명을 구원하고 도움을 줬던 것처럼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통해 저를 통해서 70만 명이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왜죠? 나는 물이지만 그 물이 하나님께 가져가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마음의 고민을 담아놓지 마시고 물이 포도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분의 하인의 믿음과 그 어머니의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